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호세아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공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사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라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셔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 맞이했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큰 소리 없는 전쟁 지금 열심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대전들 있죠.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6.25 전쟁까지도 지역적인 전쟁이었죠. 나라와의 전쟁이었죠.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들려오는 소리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만 자꾸 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심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대를 살려주면 나도 살지만 상대를 죽이면 나도 죽는다. 냄비 안에 익어가는 팝콘처럼 서로 팡팡하고 터져도,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얼음처럼 냉정해도 오히려 맛있는 초콜릿처럼 서로 녹여주면서 서로 필요한 존재로 나아간다면 그때부터는 그들 사이에 멋진 러브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다 하는 말글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분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정말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과의 러브스토리, 이웃과의 러브스토리, 내 형제, 내 자매와의 러브스토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러브스토리 필요해요. 내가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자신과의 러브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러브스토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무기라 생각합니다. 바라겠는데 2021년이 하는 정말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좀 펼쳐보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이 호세아서는 제가 2년 주기마다 2년 틈을 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시 방탕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고 성도라고 칭함을 받아서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 필요한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잖아. 수많은 이유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잖아. 하나님 곁에서 떠나버리는 예수 안에 들어왔던 자도 불쌍한 인생으로 다시 타락해버리는 그런 자들하더라. 저도 제 주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분 저도 들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신앙이 연조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그 소리가 탁 나올 때 제가 할 말이 없죠. 믿지 않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전파할 수 있지만 이미 믿고 믿음 생활하고 직함받고 다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 닥칠 때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 자신이 바로 서지 않고 수많은 이유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고 하나님 곁에서 자신도 모르게 떠나가 버리는 우리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의 제자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예수님 하는 말과 같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본문의 배경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되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명을 얻게 됩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엄탕한 여인, 고멜. 그 고멜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엄탕한 그것도 주위 사람들에 알려질 정도 같은 시기에서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호세아는 자기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실이 호세아서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된 출발이 사실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왠지 아세요? 고멜은 아버지가 각각 다른 세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낳고도 또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납니다. 호세아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마지막 하고 있는 일은 창기로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스토리 자체가 부담스럽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집 떠나서 지금 창기가 된 너의 아내 그녀를 다시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데려오라. 명하십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냐. 은혜를 지물이 고멜, 한마디로 구속할 가치도 없는 고멜, 그 고멜을 다시 부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아마 이 정도 이야기라면 오늘 이 사실 속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호세아를 아내로 인정하고 있다. 누굴? 고멜을 인정하고 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뭐합니까? 계속 배은망덕한 거예요. 또 떠난다.
붙잡으면 또 떠나고 해도 너무하는 인생들.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우리가 지어야 될 대가를 본인이 지불해서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고멜을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고멜을 향한 몸값을 지불해서 찾아와야 된다. 야, 우리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실 제가 이런 2년마다 주기적으로 호세아서를 쓰는 내용이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찾아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래요. 다시 듣지 않으면 우리는 또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되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인생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녀는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을 품으려면 그 길이 축복이로 가고 끝나야 될 텐데 지금도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적으로 나가는 자들 참 많죠.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거룩한 성민이라고 했던 그들 속에서 우상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도 빼앗기고 왕도 없어지는,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함을 볼 수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여러 제약들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지나간 이야기가 뭡니까? 원망하죠. 차라리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아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랐더라고요. 다시 기회를 또 주신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돌아만 온다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회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에게 그 호세아를 통해서 길을 제시해 주는데 열어주신데 그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열을 싣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시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무슨 길을 제시해 주는지 아세요? 지금 이때라. 지금 이때라. 지금 이때 무엇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먹었던 그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다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때 하나님을 찾고 너희의 마음을 기경한다면, 먹은 마음을 기경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내려줘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바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떠났죠. 그럼에도 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찾아오게 하신 그분은 바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집 나간 아내를 찾아서 다시 찾아서 직접 행동,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나왔던 호세아는 지금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주님이시라. 구원이란 이름의 뜻은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축복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 찾아라. 더욱더 너가 가지고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묵은 땅이 뭡니까? 자신의 주장이죠. 자신의 유전과 간섭과 자아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때문에. 어쩌면 자신과 평생 싸워야 할 몫이 우리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나 자신의 영적 의지, 영적 도구를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실하고 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의 능력 주시죠. 보이지 않던 영적 영안이 끌려가지고 말씀이 환하게 보이죠. 저도 처음 은혜 딱 받고 나서 조그만 성경책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글자 앞에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를 받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직장까지 오는 길에 그냥 찬양을 부르면 계속 눈물이 앞으로 가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의 목사,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야 될 영적 지도자라 하면서 저도 기경해야 될 묵은 땅이 많더라. 나 자신의 영적인 의지가 없어서 도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당히 맞서기보다는 자꾸 피해가기로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싹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고작 한다는 말씀 무엇을 우리가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 연약한 존재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셨고 이때가 기회다. 찬스다. 주셨지만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주인에 의해서 구별되어야만 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죠? 말라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라기까지 갈 때까지 구약의 마지막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있어요. 배반하더라고요. 선지자를 통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들에게 심어주었지만 말라기 마지막까지 그들은 주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곁에서 떠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죠. 그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게 축복이었다. 무슨 은혜인지 말라기 다음에 신약이 딱 등장하죠. 신약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쟁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쟁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누구시죠?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 여기서부터 구약과 신약과의 사이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탁 닫아버렸어요. 우리 얼마 동안 닫은지 400년을 닫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 한 말씀도 어떤 한 인물에게도 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입을 딱 닫아버려요. 우리는 구약도 하나 신약이 오니까 당장 컨티뉴어 돼서 바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 400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를 않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던 그분이 내하고 영적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매달려서라도 찾아야 될 텐데. 와, 400년 동안 닫아버렸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를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올라갈 수 있는 순간까지, 아니 영생 공락 누리는 저 천국까지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자세를 좀 소개할게요. 먼저 12절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을을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을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고 있어요. 을을 심으라. 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격이시죠. 그러므로 그 기경의 첫 시작은 너희가 말씀을 기경하려고, 묵은 마음을 기경하려고 한다면 말씀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내게 임해야 내 것으로 가득 찬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양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역사할 수 있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요구를 하고 응답해달라고 절규하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오실 수가 없다.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그분의 의를 심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내 안에 속에 가득하다면 요청할 수 있어요. 결국 답은 하나죠. 말씀으로 오신 주님밖에 답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의 자세는 이렇습니다. 악에서 떠나셔야 돼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는 사실은 뭡니까? 그들 속에 아직도 악을 계속 섞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박하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의 기준은 하나님 법도에서 벗어나면 악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 우리 인생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악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거짓 열매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거짓 열매가 뭡니까? 거짓의 영에 의해서 거짓으로 자꾸 수확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속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쏟고 있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켜도 쏟고 있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켜도 시기한다 할지라도 이간질 한다 할지라도 쏟고 있다. 예루살렘 성이 모슬렘에 이렇게 점령되었을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십자군 각 나라에 유럽에 있는 군사들 왕들이 다 자기 군사 데리고 예루살렘 향해 집기를 했어요. 처음에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뭡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서로 죽이고 거짓으로 성경 이 사절에 아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악을 박하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니 해서
다시 말해서 뭐냐? 말씀 대신 악의 밭을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죄를 수확하자. 거두는 것이 전부 죄예요. 그럴듯하게 보여도 거짓 열매를,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열매를 자신적으로 계속 받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문제는 거짓 열매를 먹었으니까 나오는 것은 뭡니까? 거짓밖에 없죠. 계속해서 제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제가 죄를 잉태하고 제가 죄를 낳게 하고 제가 나옴으로 인해 내 주위의 삶은 전부 거짓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길과 너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건 뭐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세우고 자신의 크고 많음을 앞세워버렸다. 한마디로 자기 것이 하나님 것보다도 우선되어 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실패는 내가 주장하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우상,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 그 이단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는 의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커져버려요. 대형이 돼버려요. 오늘 성경에도 있는 같이 뭡니까?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해버려요. 이 많게 해주신 것은 누가 허락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는 자기 검사를 생각해요. 자기 용사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여러 목사님들 간증 속에서 처음엔 순수했죠. 정말 하나님 한 분 믿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죠. 자신이 굶어도 그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나눔의 종들이죠.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커져버려서 자기 것이 자꾸 되고 본문 첫 시작 우리 12절 제가 조금 다시 볼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자세히 보세요. 너희가 남을 위하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냐면 자기 자신을 언제 출발시켜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위함으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말씀도 심고 자기를 위하여 악을 떠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했던 사람들 달라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말씀을 싣고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 결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야죠. 심어야 돼요. 그리고 악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돼요. 그 버려야 된다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자꾸 내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리가 없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 성령님이 모실 자리가 없더라고요. 전부 자기가 다. 전부 자기라는.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도 신문에 오르락내리고 왜 무너집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것으로 자꾸 채워버려요. 말씀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딱 들더라. 우리는 건강검진 받자. 정기적으로. 그 건강검진 받을 때 검사 받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건 보통 피검사를 해요. 근데 피검사를 할 때 검사의 조건이 딱 하나 있죠. 공복에 오세요. 말씀 준비하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 내 것을 채우고 먹고 공복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가면은 올바른 검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단이 나올 수 없고 진단이 못 나오니까 처방이 나올 수 없잖아요. 내 것 버려야 보여진다. 내 것을 버려버려야 하나님 것이 처방이 들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주제는 책망과 심판이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는 책망을 주시고 징계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간 거지.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간 거지. 너가 그렇게 했어? 넌 죽어버려. 넌 이렇게 했어? 잘라버려. 아니잖아요. 자르셨다면 능히 할 수 있으신 그분께서 단 한 칼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역사. 심판이 아니에요. 묵은 땅 기경만 해라. 너희가 묵은 땅 기경만 하면은 다시 너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하늘의 의의 빛처럼 내려주시겠다. 너희가 나야. 가까이 오기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진리요 하나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 내 모든 걸 맡기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시는 악한 것에 쏟지 말고 오히려 악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압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건너온 뿐이라. 우리는 외쳐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는데 그 이김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 일을 당해서 그것을 감당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천국에 이미 보장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해 준 생명록에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뭘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외쳐라.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나는 죄에서 벗어난다. 그 죄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혼탁하고 어렵고 지금 죽어가는 이런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침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승리와 회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외치십시오. 바라기는 2022년 이 한 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혜로운 성령님 그리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우리 한번 이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 사건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그분과의 관계가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축복의 은혜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는데 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주님은 떠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